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소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나를 믿는 이 부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그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 부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부자 중에 하나도 없는 눈이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엘자벳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모순되는 상황을 참 많이 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도 참 자체가 모순적인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합니다. 천국에서는, 그리고 3절에 돌이킨다는 말이 나오는데 도대체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천국에서는 크고 작은 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자가 동등한데 이 세상에 헤롯 왕, 그리고 시저, 그리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게 자꾸 세상에서의 높낮이를 가지고 하늘나라에서도 높낮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특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하늘나라에 이르면 내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높고 낮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주 안에 너와 내가 동일하다. 교회의 특성과 본질 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대다라고 하면서도 이 직분에 따라서 자꾸 이 높낮이가 있는 것처럼, 목사가 제일 높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린아이와 같은 비유를 드는 이유는 지금 너희들이 하늘나라에서도 이 높다, 낮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것이다. 세상에 대한 생각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꾸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과 마음과 가는 길을 이 땅에서 돌이켜야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멜레노이아 하면 후회하면서 계속 세상을 향해 갑니다.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가룟 유다처럼 후회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세상에서 가는 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자꾸 높아지고 싶은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라. 어린아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다른 장난감을 주면 가진 것을 놓습니다. 그리고 새 것을 가지고 놉니다. 근데 아이가 좀 더 커가면 하나를 가지고 놀다가 다른 거를 주면 다른 것도 가지고 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어린아이들, 우리가 얘기하는 어린아이들은 하나를 주면 다른 하나를 놓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놀다가라도 엄마 아빠가 없으면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존적이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특성은 엄마와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보통 이야기하기를 표면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오른쪽 네 개로 나누면 오른쪽 위의 것입니다. 근데 맹목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이 맹목적인 자아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인데 나의 결점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는 숨겨진 자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는 무의식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종합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어 나가면서 살아가되 외적인 환경을 바꾸되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환경 속에 접하면 스스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한다면 너희의 마음을 바꿔라.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이 중생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을 씁니다. 돌이키라는 것이 중생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거듭남, 중생이란 표현을 아주 많이 씁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절대 조건입니다.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천국에서 내가 진정으로 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마음. 어쩌면 세상에서 정말 낮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의 마음을 비우지 않고는 하늘의 것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천국을 영접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참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인데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분들을 목회자들이 이게 밖에서 서서 같이 인사를 합니다. 주일날이니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정말 간혹 있는 분, 어떤 분들은 저 멀리 서서 목사님하고 인사도 못하고 이렇게 막 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렇게 주의 깊게 보면 참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하고 나와서 인사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멀리서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보면 혹시 여러분들 읽으신 책에 그 꼴찌의 간증이라는 책에도 보면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 중에 여러 유형의 분들이 있는데 집 나간 아이들이 집이 들어오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대학에 붙게 해달라, 우리 남편 진급하게 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기도를 하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나가던 그 교회의 사모님이 쓴 그 책인데 그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 나간 우리 아이가 돌아오기만 하면 좋겠다. 맨 나중까지 기도하면서 우는 것조차도 못하는 그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분은 아예 울지도 못하고 맨 끝까지 기도하는데 지금 생명의 경각에 있는 우리 아이를 하나님 한 달만 더 살려주십시오.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아이는 사실은 아이와 같은 마음은 필요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루치 양식을 저장해 놓는 거 보셨습니까? 어린아이는 한 끼만 먹으면 됩니다. 1년치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빠와 엄마만 있으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 이거 어린아이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늘 아버지와 어머니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혼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면 어머니가 나와 함께 있기만 하면 그거로 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은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가장 의지합니다. 또 아이가 둘이면 또 하나는 엄마를 의지하고 하나는 아빠를 의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아빠와 엄마를 가장 신뢰한다. 제가 몸이 아파 보니까요.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 줄 알았는데 몸이 아파 보니까 어떤 때는 의사를 더 의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몸이 약해지니까 사람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는구나.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의심할 줄을 모릅니다.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 그러면 이 어린아이 같은 이 마음에는 이러한 좋은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은 어린아이는 굉장히 약하다는 것입니다. 순전함이 있는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 유괴에 대한 이야기가 한국에서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이 사회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그대로 그를 받아들입니다. 아니 과자를 사주겠다고 하면 모르는 사람도 쫓아갑니다. 약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집니다.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누가 와서 툭 치면 쉽게 흔들리고 누가 와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제까지 이것을 위해서 살아왔는데도 이것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 능력을 얻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선천적으로 성격이 아주 강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대로 가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사람 말에 한마디에 아주 쉽게 흔들리는 것. 이게 본문에서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사실은 교회에 처음 오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소중한 이유는 약하기 때문에 보살펴 주어야 케어링을 하고 널처링을 해줘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야 될 날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어도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제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 날들에 대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계획과 그 시간들, 하나님의 시간들입니다. 연대기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한 그 시간이 아직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캠퍼스 사역을 할 때 새벽 예배를 마치고 왔는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봉투를 들고 왔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서 2년 동안 공부하려고 하는 등록금이나 생활비 그리고 식비를 모두 들고 왔더라고요. 한 3만 불 정도를 들고 왔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안 열어봐서는 모르겠는데 대충 본인의 이걸 왜 가져왔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 공부를 모두 마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너는 지금 돈이 많냐 시간이 많냐?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드려라. 네가 나중에 돈을 벌게 될 때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너의 전부를 드릴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네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 어떤 친구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왔는데 부적을 들고 왔더라고요. 이걸 왜 들고 왔냐 그랬더니 그 부적이 500만 원짜리래. 어머니가 여기 올 때 부적을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갖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어쨌든 어린아이는 약하기 때문에 미래를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 가르치면 하얗다라고 하면 하얗고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하면 다 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 다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아버지로부터 매일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고 켈빈은 신학교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배웠습니다. 제가 유년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 어떤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만지면 움찔합니다. 참 이쁘다 하고 쓰다듬어 주는데 아이가 꿈쩍꿈쩍 놀랍니다. 보면 거의 대부분 그 아이들은 맞으면서 자란 아이들입니다. 옛날에 얼마나 아이들을 많이 때렸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해도 그것이 바로 들려지지 않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한다면,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옛날에 영사관 앞에 있었는데 영사관에 가면 그것은 대한민국 땅입니다. 대한민국 엠버서 도장이 딱 찍히면 그 누구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에서 어린아이 때문에 어린아이가 약하고 연약하고 의지하고 믿음이 있고 조금 더 나가면 그 아이를 케어해야 하지만 그것은 주의 이름으로 돌본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먼저 되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소중해지면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자리가 없어집니다. 주의 이름을 가르칠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칠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돈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돈이 없는 분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잘못 가르치면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상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처음 믿는 분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얼굴을,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를 보러 오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믿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늘나라를 소유하며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신 주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속에 남은 날들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